할렐루야. 오늘은 2월 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에 함께 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8장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선적인 문제나 또는 의미의 크고 작음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뭐가 더 우선적인 것인지 또 중요한 것인지 결정하기 힘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결정을 못합니다.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키는 관점에서도 보면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보면 수많은 계명들이 있고 또 계명들마다 세부적인 조항들까지 있는데 사실 그 율법에 지켜야 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지킨 율법을 보면 10계명 외에도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라는 세부적인 계명으로 무려 613가지의 율법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세분화시킨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더 잘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의 실생활에 좀 더 실제적으로 적용함으로 인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도록 방법을 연구하고 고민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율법이 세분화되면서 또 지켜야 할 계명들이 많아지니까 율법이 더 복잡해진 겁니다. 그래서 율법학자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기를 600가지가 넘는 계명들을 완벽하게 다 지킬 수가 없거니와 혹여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또 율법을 범하는 죄를 범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600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우선적인 율법이 뭔지,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큰 계명이 뭔지, 다른 건 몰라도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계명이 뭔지를 늘 연구하고 고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고민과 문제를 가지고 한 서기관은 율법학자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합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답변하신 내용의 말씀이에요. 먼저 서기관이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다시 말해서 613가지 율법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첫째가 되고 핵심적인 율법이 무엇이냐고 서기관 예수님께 물은 거죠. 여러분, 이 대답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한 구절이 어디에 있냐고 여쭈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답을 하려면 일단은 성경 전체를 잘 알아야 하겠죠. 하지만 알아도 대답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선택한 그 성경 구절만이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다른 성경 구절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어느 한 구절만 중요하다고 고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이 예수님께 던진 질문 역시 613가지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계명 하나를 말하라고 하는 것인데 얼마나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입니까? 자칫 어느 한 계명을 이야기하면 나머지 612가지 율법은 중요하지 않냐고, 또 다른 계명은 안 지켜도 되냐고 꼬투리를 잡힐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의도적으로 질문을 한 거예요. 본문에서 서기관은 수십 년 동안 율법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율법의 전문가, 율법의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오늘로 말하면 신학 박사님 정도 되는 그런 급입니다. 당시 율법사들은 여러 계명들 중에 어느 것이 진정으로 중요한 계명인지에 대해서 매일 토론하고 논쟁했어요. 그게 그들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율법사는요, 율법에 빠삭한 사람이죠. 율법 몇 조, 몇 항에 어떤 율법의 내용이 있는지를 안 보고도 훤히 아는 사람입니다. 그에 비해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촌동네에서 자란 사람으로 율법을 잘 알지 못할 뿐더러 또 좋은 스승을 만나지 못해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거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사가 예수님을 얕잡아보고 또 예수님 함정에 빠뜨리려고 어려운 질문을 예수님께 던진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미리 질문을 예상하셨듯이 전혀 고민 없이 그 즉시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9절,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에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대답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은 율법을 지킴에 있어서 어떤 율법이 중하고 어떤 율법이 덜 중하냐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래 정신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율법의 본래 정신, 율법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모든 율법의 핵심, 마스터키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그 어떤 계명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사실 십계명에 보면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또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인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어길 일이 없는 계명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데 다른 신을 섬기겠습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빌겠습니까? 문제는 계명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거나 변질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6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보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는 계명도 있는데,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이웃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그런 계명 역시 어길 일이 없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죽일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수 있겠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을 죽일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의 것을 탐내고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지키는 원동력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본질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의 핵심을 꿰뚫어 보시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율법의 본래 목적과 의미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이라고 고민 없이 대답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 온전히 지키면, 이것만 되면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계명이나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나 도둑질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이나 모든 계명을 다 저절로 지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막 달달달 외우고 하나도 어김없이 철저하게 지키며 살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한 가지 말씀이에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율법의 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의 진리를 사도 요한에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자체가 이미 계명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 계명들은 무거운 짐처럼 여겨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형식과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중심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율법은 그리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랑의 하나를 더 연결시켜 덧붙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사랑이에요. 여러분, 이웃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별개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연결된 사랑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 사랑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내 자신을 되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을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게 돼요.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고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동시에 무엇을 깨닫게 될까요? 나 자신이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러운 만큼 다른 사람도 참 귀하고 사랑스럽다는 것을 또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형상 회복될 때 일어나는 당연한 현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소중한 만큼 나와 같은 또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나와 똑같이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기고요. 내가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여기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행복할 자격이 있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이웃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 내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고 또 내 자신이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그만큼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따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필연적으로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의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의도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계명 온전히 지킬 때 우리 모든 율법을 지키게 되고요, 그 율법이 완성됨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잘 새겨서 도덕적이고 의무적인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기쁨과 평안과 축복이 늘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하나님과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의무적이고 딱딱한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된 영적인 기쁨과 평안함, 은혜를 누리는 생명력과 능력에 나타나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이웃에게 넘치도록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후회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주저함 없이 사랑하게 하시고 또한 사랑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